150편에는 아주 짧은데 이게 시편이 마지막이거든요. 시편은 이제 다윗이 거의 다 썼는데 시편 150편에서는 이런저런 소리가 하나도 없이 이제 할렐루야 이제 쭉 나오는데 시편에 난 여러분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고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 시편 150편을 하는 것 외에 기도할 거리가 없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150편을 할 게 별로 없어요. 온갖 악기가 다 동원됩니다. 여기서는 현악기, 그 다음에 관악기, 타악기가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예요. 건반악기만 여기 없어요. 그때 당시 건반악기가 없었나 봐.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가 이제 다 나오는데 오케스트라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들이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 자체를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그 일들의 현장을 인하여 찬양을 해요. 두 가지에 딱. 그런데 나는 150편 마지막 편을 보기 위해서 시편 1편을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중간은 온갖 어려움 중에 또는 감사한 중에 희노애락을 다 노래한 것이 시편인데 맨 마지막엔 그냥 찬양뿐, 감사와 찬양뿐이거든. 그러면 1편은 어떤 것일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마지막 150편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자, 시편 1편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는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 거절하는 자리예요. 악한 자의 꾀를 쫓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을 말하는 거고, 오만한 자리는 뭐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가 뭘 다 해보겠다고 하고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인하여서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한다는, 묵상이란 말은 속에 있기 때문에 묵상이 가능한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걸 묵상할 수는 없어요. 속에 있는 것이 되새김질하는 걸 묵상이라고 그런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되는 쪽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뭐 여기 보세요. 위대한 일을 했다고 안 그랬어요. 부지런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교양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머리가 좋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분들은 의무 때문에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여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건 곧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해서 그걸 묵상한다. 이런,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랬어요. 나무는 움직이지 못해요. 어디 심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그의 인생이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형통한다.
여러분, 뭔가가 배배 꼬이고 일이 잘 안 되면요, 그 본인의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방법론이 아닙니다. 몸부림을 칠 때 현장이 좋아지는 것 같아도 결과가 없는 것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형통이에요. 막히는 것 같아도 뚫려서 나가는 게 형통이에요. 보세요. 형통한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구덩이에다 넣었다고. 형제들이 다 누차고 죽여버리자고 형제들이 결의를 한 거예요. 그 집어넣었는데 그래도 맏형인 루벤이 죽일 것까지야 뭐 있냐. 그래도 형제인데 그냥 팔아버리면, 노예로 팔아버리면 다시 오겠냐. 그래서 그러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신 게 형통이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된다고 그랬더니 보디발의 집에서 점점 많은 일을 맡기고 사랑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왜? 이익을 남기니까. 주님께 이익을 내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보려고 지랄을 하면 안 돼. 주님께 이익을 남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거든. 머리가 얼마나 좋아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 그건 머리가 지독하게 나쁜 인간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웬걸, 어떤 노예보다도 사랑을 받아서 점점 많은 것을 맡기더니 보디발이 가족 외에는 모든 재산을 관리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익을 남기니까 맡기는 거지. 그런데 그 여자가 또 유혹을 해서 거절을 하니까 얼마나 잘한 짓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또 여자가 뒤집어 씌워서 감옥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진짜 아까 노예로 팔려고 한 게 불통이라면 감옥 가게 된 건 엉망통이지 아주. 그런데 거기서도 또 간수가 그에게 모든 일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 감옥소장이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감옥은 죽거나 종신지역의 감옥인데도 꿈의 몽을 잘해서 나왔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벌떡 서야 돼. 사람에게는 기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이익을 남겨야 다음 단계에 또가 있지. 그래서 꿈의 몽 때문에 왕을 만나게 되고 그 꿈대로 잘 관리를 했더니 그때 여러분 그 일반 역사 가운데서 그때 애굽이 세계적인 부국이 된 거예요. 그 7년 풍년과 흉년을 인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갖게 됐단 말이에요. 애굽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랬어요? 자가용까지 내주면서 나중엔 반지까지 내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이 의자 하나 아니라. 저 아버지가 왔었을 때 야곱이가 아버지 내가 바로의 선생님입니다 그랬어. 회수당하지 않았어. 이게 형통한 자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그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 대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150편을 갑시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시편 150편까지 가는 동안에 우여곡절이 많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시편 전체인데, 맨 마지막에는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사실 다윗이 죽을 때 그 만수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병이 걸려서 죽은 게 아니고 쇠해서. 그래서 아주 젊은 여자들이, 소녀들이지, 소녀가 다윗이 체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발을 이렇게 품고 잤다 이 말이에요. 발이 시려워서. 그러니까 그는 그냥 쇠진해서 그냥 마치 그 기름이 닿아서 불이 꺼지듯이, 그렇게 엔진이 꺼지듯이 그렇게 주 앞에 간 거예요. 그때 맨 마지막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저가 부축을 받아서 침상머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150편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시편 150편은 이렇게 저가 돈을 구하겠소, 원수가 죽기를 바라겠소, 높은 자리를 탐하겠소, 그저 감사뿐이지 뭐. 자, 우리 이제 내가 150편의 배경을 너무 근사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150편이 다윗이 마지막을 어떻게 찬양을 했는가 봅시다. 읽겠어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그의 권능에, 이게 뭐냐면 성소는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 찬양하고, 나와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유의 주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멘. 그러니까 아주 영적인 면에서의 두 차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와서는 하나님의 모든 지은 세계와 섭리를 찬양한다. 그 다음 2절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한다.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똑같은 거예요. 앞부분은 그가 행하신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찬양하고, 두 번째는 그냥 그의 위대하심 자체를 찬양한다. 3절 그의 광대시 쫓아. 3절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 비파와 수금으로. 여긴 전부 악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는 나팔, 관악기예요. 현악, 줄로 된 거. 비파는 아주 많은 줄이 있는 현악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금은 조금, 기타처럼 조금 있는 줄이에요. 그 다음 이제 4절죠. 그 다음에 소고는 뭐냐면 탬버린 같은 거예요. 그 조그만 북, 그걸 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현악은 역시 그 줄로 된 것을 전체를 다 말하는 거. 퉁소는 이렇게 부는 관악기, 아까 나온 거예요. 찬양할 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타악기가 나와요. 5절 봐. 큰 소리 나는 재금은 심벌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양쪽에 큰 거라서 빵 치는 거. 그 다음에 큰 소리,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은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저 북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치? 작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작은, 사이즈가 작으면 어떻게 돼? 고음이 나잖아요. 그 찬양할지어다. 마지막.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여러분, 시편 1편과 150편. 시작과 끝이 괜찮지 않아요? 손을 멉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즐거움만 있다면 하나님이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게 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행사가 형통케 되기를 바라요. 형통은 절대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조차도 뚫고 나가는 것을 형통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와 고속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직선화입니다. 커브길이 너무 많으면 고속을 낼 수가 없어. 그래서 다리를 놓고 산을 허물고 굴을 뚫고 그리고 달려가게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옵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형통의 축복을 받았음을 여러분 아시지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